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녘에 보니까 바람이 조금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요? 선선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여름이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고 책도 읽기에 좋고 나들이 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 시간에 좀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침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이 사울이 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뭐 사울이 무슨 힘이 있느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짐짝 뒤에 숨어 있었던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쟁이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겁쟁이가 왕이 된 사울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서면요 참 부끄럽게도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막 떠오르게 돼요. 이거 마귀가 막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의 전장이잖아요. 그러면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참 내가 설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발가벗겨지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진 자리다. 왜냐하면 참 내가 부족한데도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앉아 있는 거고 전 지금 이 순간은 서 있는 거죠. 그러나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가시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치부와 폐부를 쪼개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유혹 가운데 잘 살았구나. 참 내가 못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겁쟁이가 영웅이 된 사건이 바로 암몬을 무찌른 사건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중심이었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거에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미로 드는 것이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웃
그리고 당신 아들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 아웃이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상황에서 사울이 겁쟁이인데 겁쟁이인 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탐탁하지 않지만 아들이 원하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세웠으니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합리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영역은 대부분 우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고 나고 내 자녀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냐?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들어서고 있고 사무엘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죠.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사울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발언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12장 1절과 5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나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듣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완전히 퇴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의 통치가 40년이거든요. 40년의 기간 동안 이후로 사울과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렇게 보면 마지막이라 고별 무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중 앞에선 그게 마지막 신앙 고백인 거죠. 난 다 들었다. 듣는 것은 너희들의 말만 듣지는 않았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을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는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 그런 선택도 있지만 내가 A라는 것을 하다가 B라는 일로 바꿔 타야 될 때, 내가 무엇인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길입니까?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길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이 뭐예요? 그 물음이 기도잖아요. 그 물음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출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 앞에 내가 나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 앞에 나설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 전쟁에서 그 공을 세웠잖아요. 이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 앞에 서기보다는 왕이 설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로 물러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에 오신 조성춘 목사님 같은 분은 한참 선배님이죠. 선배님인데 목회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죠. 개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참 내적으로는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박수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모세를 꼽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넌 안 된다. 넌 피를 많이 흘렸다. 응? 그래 넌 불순종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겠죠. 너가 들어가면 너무나 큰 고생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감 가운데, 눈에 총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리고 아파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분별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나 갈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너희들 뭘 할 거냐? 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들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마지막이 아름답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탈취한 적이 있냐? 내가 내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냐? 그럼 말해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 나와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 그렇지 않았냐고, 내가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무엘은 끝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얘기한 말에 대꾸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보면 사사 야일은 아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들이 30명이었습니다. 그 30명에게 한 명에게 한 고을을 줬습니다. 한 동을 줬다는 얘기. 장지동, 너는 문정동, 너는 가락동, 뭐 다른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잠실동, 이렇게 한 동씩 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읍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제네시스를 한 대씩 준 거예요. G90을. 그게 나귀예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은 이게 가족 배만 불린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 야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여러분 왜 갑자기 내가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한 적이 있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야일이라고 한 사람들, 그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대 속에서는 그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귀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피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들어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자에게 70명의 어떻게 보면 총 가족들 중에 낙이 70마리를 줬어요. 한 마리씩. 그러니까 제네시스 지구공을 한 대씩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해요? 이 사람은 정말 가족들 배만 불린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참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요하게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딱 정리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자신의 가족들에게 풍족하게 해준 사람이구나. 이걸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다 나 혼자 먹고 내 가족에게만 줬어. 심지어 하나님께도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 남는 것 주고 저는 것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몰빵으로 준다. 여러분 그거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세요. 자녀들에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 내 이웃의 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은 누가 열심히 해줘서 일을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가용이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내 인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그 이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몫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이웃의 몫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몫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았어.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정리해 나갈 즈음에 그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 친구 목사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는데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서 지금 항암 10차까지 합니다.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온타리오 주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암에 걸리고 제 아내가 또 암에 걸렸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전화가 아직 살아있냐? 무조건 살아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온전히 항암 치료받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게 그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쓰는 온열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좀 비싼 거예요. 몇백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80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자기가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보내주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사실 고가잖아요. 고가니까 이걸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고민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보내줘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캐나다는 110볼트, 저희는 220볼트예요. 220볼트.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120, 130 정도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 일본이 110볼트를 쓰니까 그게 일본 거니까 제가 친구에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좀 알아볼 수 있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다 해서 배송비까지 해서 수고비까지 해서 한 11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동계 임원들한테 3명에게 야, 돈 10만 원씩 내라. 응? 나머지는 내가 보태가지고 이제 보내자.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10만 원씩 바로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우연히 듣고 그거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 더에게 너 10만 원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원 마련하고 저희 가정에서 4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사서 이제 보내려고 다 구입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고 또 누구의 관심 덕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런 걸 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실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꾼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더라는 거죠. 근데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만 스스로 살아가지 말아라.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내 가정보다는 교회 일에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 자녀들이 조금 비뚤어졌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왜 당신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에 교회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했었다. 그 얘기까지 아울러서 사무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의 어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사울이 전공을 세웠지.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야. 사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정리해 나갈 거야. 이제 나는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겠지.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들어설 거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지. 사울이 지도자가 되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었어. 그러나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이유,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그거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맞아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아서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도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풍족하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사울이 전공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나서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래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사 압돈처럼 야일처럼 여러분의 배만 채우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자그마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해요. 사무엘처럼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고 너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부족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화요일 날 우리 배춘호 성도님이라고 한점희 집사님 남편분이 허리 수술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는 그 심근경색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심근영 집사님이 25일 날 제 아주대학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합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은 두렵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만, 나만, 내 남편만, 내 가까운 사람만 바라보는 삶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